하시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성교단 교우님께서도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모습으로 적기어 함께 하시게 되는 교도님들 신창원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유성교당에서 저도 동기훈련 1박이 하시고 함께 적기어 승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이 앞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소개를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원 김묘정 선대 미수선대 이사장님이십니다. 대호범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석차원 김재성 보훈회장님이십니다. 역시 대호범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박하원 동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조목사님 모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창원 교당에서 교우님 함께 하셨습니다. 신창원 교당에서 오신 세 분 교우님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성교당 교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명 교우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신창원교당, 유성교당, 주타원님과 소타원님 모시고 저희들 조모사님 접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으시는 입장 있겠습니다.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천주야 감지위, 부모와 감지위, 목포 감지위, 범주는 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별 사람이시여 중법사님 모시고 법에 훈증받는 교험인 일동 법신별 사암전에 기원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별 사람이시여 시제륜에 따라 동에서 서에서 교화의 판을 벌린다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이국 말리 미국에서 적법 사도로 정성 다하고 있는 공부인들 함께하였나이다. 척박한 교화 환경과 의지할 일이 몇 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소송교의 정신으로 자랑할 만한 오늘의 교화 표전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대각의 달 4월 은혜의 기운 가득 찬 적법도량 중앙총부에서 대종사님께서 교문을 열어주신 본의를 되새겨 봅니다. 모두가 은혜임을 알고 실천하는 공부인으로서 대종사님의 증명사도가 되어지기를 다짐합니다. 아울러 오늘 작은 인연이 현장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며 교단의 정의와 윤기가 건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마음 모아 일심으로 배운나이다. 진행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신창원 교단에서 현황 보고를 교도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감상단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타원 김효정 배우원님과 소타원 김재성 배우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고 끝으로 유성교당에서 교화 현안과 감사함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법잔치에 우리 소중한 신창원 교도님들께서 노래 공양 한 곡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신창원들 함께 제목은 나를 보게 하소서. 저희가 마음으로는 일코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창원교당 교도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안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중상 김선학 교도회장님께서 현안 보고 있으시겠습니다. 합창 따로 외쳐가지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저는 그 신천교당 교도회장 김정환입니다. 우리 신천교당만 종목사님 단독으로 자랑하려고 제가 1시간 동안 자랑하려고 적었는데 너무나도 못한대요. 그래서 10장 분량을 한 장을 줄였습니다. 신천교당은 원기 67년 마산교당의 근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창원은 일반 도시와 달리 계획도시로 종교부지 외에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당 설립이 어려운 특수지였으나 당시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임문숙 교도 초대회장님의 정보 제공으로 고덕산 정명등님, 박정신 부부 교도의 시사와 마산교당 교도 및 인근 신심 있는 교도들의 협력으로 교당 부지 26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원기 68년 4월 6일 교당 신축기공식을 하여 동년 10월 18일 신축 공물식, 원기 76년 2월 정축, 원기 97년 6월 리모델링으로 현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법회를 볼 수 있는 교당이 되었습니다. 원기 98년 지구교당으로 승격하였으며 원기 103년 창원지구교화협의를 만들어 지구 중심의 교화 활동으로 공부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창원에서 신창원교당은 정무 출신 1명, 법사인 6명, 법포인 3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부득이 1호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도인과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하여 하요 법회, 교도 중심인 금요 마음 공부방, 1호 법회 후 교리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석방을 개설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교당 자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창원교당은 예수 일반교도 및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 120명 정도 법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교당에서 우리 신창원만이 갖고 있는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창원교당은 교당 설립 후 38년 동안 역대 주임 교무 교도회장이 모두 생존하고 있으며 역대 교무와 교당이 동일한 실명입니다. 물질개혁의 핵심은 오래 수명이 있으며 우리 신창원교당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창원교당 주임 교무 교당이 개정이 되면 열반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까 오늘은 총 7명에서 오늘은 1대 문사님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대 현사님, 7대 연사님까지 다 이러셔서 6대 현사님. 사람이 6대 7명 중에서 지금 경남교회 의장을 지낸 하사님은 가정사로 불참했었고 지금 현재 중앙교회 회장인 성산 김창기님도 우리 신창원교당 회장 출신입니다. 둘째는 우리 교당의 자랑인 러시아 출신 원시명 경호의 정토인 박선영 교도 부모님이 다니는 교당 다음은 모친을 모시고 부부와 함께 자녀 3명, 총 교당밖 6명이 3대 6명이 빠짐없이 법회에 출석하는 교도가 있는 교당입니다. 이성은 모친 고명섭님과 자녀분이 지금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으나 교당 법회 출석은 6명이 아주 아마 이런 6명이 같은 법회에 출석한 교당은 드물지 않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 10가지도 적었는데 합창단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한 교도님 모두 진심이 있고 공부심이 있는 교도로서 한 분
구상원 교로 일동은 정무사님과 여러 선진들이 온기와 순결이 느껴지는 익산성계에서 대산 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하신 상시 음경 유상 공부길로 마음을 잘 쓰는 공부인이 되도록 종무선 앞에 아래와같이 다짐합니다. 또 종무선 나눠주는데 모르면 같이 내가 선창하면 선창하기 바랍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묻고 배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묻고 배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식을 풀어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식을 풀어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성대조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성대조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접견을 꽤 하는데요. 이렇게 또 다시 네. 이어서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감상담은 이지은 교수님과 연상 천도원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교수님께서 감상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서훈 교단의 이지은입니다. 부족한 일이 많은데 이 자리에 섭외해 주셔가지고 감사함이 크고 그다음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준비하기 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작년 2월부터였으니 이제 1년이 9번 넘었네요. 그 당시 큰 경계를 덮고 흔들리고 끼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고 나니 내 마음부터 단단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교한 지 4년도 안 되었고 친하지도 않은 교로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연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부랴부랴 공부방을 오려면 참 바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바쁜 일상이 제게 마음에 큰 여유를 선물해 준 듯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경계가 왔을 때 경계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것, 멈추어 생각하고 그 순간에 일어난 마음을 살피는 것, 마음 일기로 정리하면서 분별심과 주체심을 찾는 것, 마음 일기를 읽고 문답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상 속에서 경계가 왔을 때마다 그때 일어나는 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제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또 그 경계 속에서 저의 분별심과 주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탓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의 분별심과 주착심으로 인한 경계가 더 많았음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상의 없이 큰 책꽂이를 사면서 경계를 겪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두고 쓰기에 불편해서 반품했으면 했고 남편은 꼭 필요해서 산 것이니 그냥 쓰자고 했습니다. 책꽂이를 볼 때마다 불편한 제 마음을 보니 남편이 상의 없이 산 책꽂이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심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계 속에서 마음을 챙겨서 보니 남편이 물건을 살 때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분별심을 갖고 있고 남편에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대답을 꼭 듣고 싶어하는 저의 주착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일기를 적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남편은 아이들 동화책을 잘 정리하고 싶었던 거고 어떤 물건이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내에게 말하면 사지 말라고 할 걸 아니까 상의 없이 그냥 주문해버렸던 거죠. 남편의 마음을 짐작해보니 무조건 잘못 샀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며칠 후 이런저런 이유로 반품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반품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송이 2주 걸린 만큼 반품 처리도 늦어서 아직도 그 책꽂이는 저희 집 거실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책꽂이가 크게 제 마음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너무 먼 얘기에다가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이 덜 괴로우면 좋겠다. 작은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내 인생에 경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경계가 은혜라는 말도 조금은 알 것 같고 마음이 자유로운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 듯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경계를 겪으면서 마음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공부할 것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공부방에 참석하려면 여러 유혹도 많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더 큰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러다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알게 된 원불교가 제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원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창원교단에서 공부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성보원입니다. 저희 개인 공부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당의 공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둘산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당에는 정대부패 외에 4가지의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년 전체 교도의 공동 유문연 목표를 정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100주년에 진행된 유문연적인 사업을 저희 교당에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의 공동 유문연 목표는 상시일기 생활화, 감사일기 쓰기, 1호상 서문 하루 상독을 정하여 단장들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화요국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주임 교문이 주관으로 입정 10분과 정정 강의, 회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6년째 진행하고 있고 평균 10여 명의 교도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금요 마음 공부방입니다. 경남교도에서는 여기 99년부터 마음공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교당에서는 경남교구에서도 배운 사람들이 지도인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마음 일기를 통한 문답 감정 위주로 마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마음 공부방에 9명 정도, 교구 마음공부대학에 5명이 참여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정정강좌입니다. 매월 2회 일요일 법회 후에 교도들이 강사가 되어 1시간 정도 정전을 강의하고 회화를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사전에 교무님과 함께 연습 강의 시간을 갖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전 강좌는 5년째 진행하고 있고 매번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부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서 상시의 응용 주의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감교무님이 새로 오셔서 매월 첫째 법회는 연불 다선을 위주로 하여 활선 법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당 공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 개인적인 공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회부터 교당을 다녀서 교당 다닌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교도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앞에 말씀드린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대종사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을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자각이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역경을 만났을 때부터 집에서 아침에 기도를 20-30분씩 하고 있었고 회장을 맡으면서 나도 공부하고 교도님들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고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에 2년간 다니면서 경계 속에서 하는 마음공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공부를 하자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정성으로 극복하여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이 경계 속 마음공부도 안 하면 안 되는 공부 같던데 왜 그동안은 교당에서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우리 교당에서도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금요 마음공부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사님의 신년법문인 상시응용주의상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당에서는 마음공부방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차려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금요공부방과 정전강좌 준비를 하면서 경전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며 경전공부하는 중에 의심들이 생기면 때때로 어두연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기도 시간에 독견과 자수를 조금씩 하고 있고 저녁에는 상시일기와 감사일기를 기재하며 계속 완성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부를 하여 제 스스로 변한 모습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웬만한 경기에는 마음이 끌리지 않고 마음을 보면서 힘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이를 당해서 멈추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뭉글려서 취사하는 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밖으로부터 웬만한 경기에는 잘 끌려가지 않는데 제일 힘든 경기는 수시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 즉 낭면 경계인 것 같습니다. 둘째, 저희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차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꼴을 도와주고 이해하는 힘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구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당시 수상교구장님께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에 협조가 없어서 힘이 든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구장님께서 그 힘든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상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기운이 빠질 때마다 나의 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챙겨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니 더 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인과를 조금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깨가 아파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잘 낫지 않아서 고생을 좀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한 결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공부하여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가진 감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 일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는 힘든 일도 많았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일을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되돌아보고 신분 여성의 마음을 들려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그 일들이 잘 되어가서 이제는 교당의 공부 분위기나 저희 공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든지 신분 여성으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되어지는 위치가 있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우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교도님들이 함께 입력해서 공부를 한 결과 함께 조금씩 진급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힘닿는 때까지 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도님들과 함께 대종사님의 신통 제자가 되고 남은 세상을 넓혀가는데 작은 힘이 남아 버텨보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되시는 분들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저희 대각전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는 건데 조금 지금 음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를 잡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분들이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성악회 이사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LA교당 부회장님, 회장님으로 30여 년 동안 하시면서 미주교화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주표 김묘정 배우범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총무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정 목사님을 뵙게 되는 이 인연도 참 큰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현재로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미주 선악대학 이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LA 교당의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전에는 뉴욕에서 이제 뭐 부회장, 회장 뭐 그렇게 해서 뉴욕에서 이제 오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의한 것은 원기 62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주 그 경화가 시작한 지가 원기 67년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교당에 나갔지만은 일하는 관계로 사실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도 마치시고 이렇게 대학전에 모여서 강상담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정말 다들 힘차게 공부하시고 또 그걸 또 실행하시고 또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정말 부러운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해외 교환은 초창기니까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가요. 한국하고 해외니까는 얼마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르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교무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도 척박했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힘드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악대학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선악대학의 그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교화라는 거는요, 언어가 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언어 없이는 도저히 이게 우리 마음을 아무리 대종사님 이 원불교 법이 좋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감성을 하지 못하면은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 가서 또 현지 그 습관을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우리가 선악대학이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65년이 이제 됐죠? 자, 잠깐만요. 근데 이제 87년이니까는 13년? 17년 그렇게 해수로는 17년이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로 현재는 지금 교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 선악대학에서는 이게 간접 교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불교 교무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교법을 전해드리는 거는 그렇지만은 간접교화라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원불교를 알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선악대학에서는 원불교 학과 외에 신고학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 그리고 이제 현재로는 학생이 전부 다 이제 95명쯤 돼요. 그러니까 학생도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를 좀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학과와 한의학과는 석사 과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석사 과정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학과를 박사학위를 주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고 아마 이제 그게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 모집도 이제 훨씬 이제 넓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은 이게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이게 뭐 서부에서 이게 학교는 지금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데 서부에는 많이 칼리포니아 쪽은 굉장히 이렇게 한의학이라든지 충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에서는 조금 이제 저조해요. 그런데 현재로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제 그 동서의학의 그 통합의학 그걸 갖다가 좀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거의 시장을 이제 우리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학교 캠퍼스도 조금 늘을 날 이제 지금 계획인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작이고 그렇게 되면 캠퍼스가 늘어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선악대학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근처의 필라델피아 교당에서는 현지인 교화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미국 그 교화에 대해서 정말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선악대학은 못자리판인데 아직까지 싹들이 파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못자리판이라는 그 의무감으로 이제 모든 이제 교부님들과 근처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혈심으로 좀 하시는 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뭐 금방은 아니래도 정말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LA교당 교도회장을 맡고 있는데 LA교당 로스앤젤레스는 한인수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한인타운에 이제 우리 교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넓은 데이기 때문에 교당 하나 가지고는 그 넓은 곳을 하기가 좀 힘이 들고 또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제일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게 뭐냐면은 청소년 교화입니다. 2세. 왜냐하면은 그 애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크면서 이게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교전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한글을 읽는다 그래도 한글 그 속에 교전 속에 있는 그 말을 다 모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어로 이제 그걸 법회를 봐야 되는데 영어 법회를 보려면은 또 일요일 봐야 되니까 일반 법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화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이제 해결책으로서 이제 뭐 오후 저녁 시간에 이제 요가 클래스도 하고 이게 자선하면서 요가 클래스도 하고 또 현지인 도패도 하고 이게 그거는 이제 주말에 하는데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교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일요일 날 법회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영어 법회를 하고 한쪽에서 일반 법회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도 같이 따라오니까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법회에 참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도들 한 분이 영어를 잘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그걸 하시겠다 그래요. 영어 법회 현지인 법회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동시권 통역을 하셔서 그렇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이제 외국인도 이제 그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우리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아마 금방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금방 그걸 실현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이요. 이게 이제 원불교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 학과를 졸업한 학사 자금 가진 그 분들이 이게 미국에 와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현지인으로서 학사가 있으면은 원불교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도 이게 원불교 교무님이 아니더라도 원불교 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그건 안 됐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교무님만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원불교 학을 공부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원불교가 뭐라는 걸 갖다가 공부시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좀 현재로 이제 각 교당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요. 인력이 어떻게 모자라냐 하면은 이제 여기 한국교 이렇게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교무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면은 다들 뭐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다들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일요일날도 그냥 한번 오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 뭐 아이들 데리고 뭐 교당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게 교법을 물론 집에서도 공부는 하겠지만은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교무님들이랑 아니면 교도들 사이끼리 서로 접촉이 돼야지만 이게 서로 감흥이 되고 이게 법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고 서로 법정 잘 나누시고 안녕히 가세요. 더 건강하시고 미주 교화에 큰 역할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아마 말씀 들으시면 우리 신창원 교당 교대들은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소타운님은요 경남교당 학생회 부회장 출신이십니다. 하나교당 학생회 서울보훈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참고로 보훈회는 세계 15국에서 지금 교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소타원 김재정 대여범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저는 언니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동국사님 뵈러 그냥 함께 왔을 뿐인데 이렇게 원님 덕에 나팔을 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국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는 참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우리 전산종 목사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창원 교당하고 유성교당에 계시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70세 이상이신 분 한 분 손들어 보세요. 70세 이상. 네, 아까 내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 교도님들이 참 젊으시다. 이 교당은 참 젊으신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화에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 교도님들이 요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회도 처음부터 하긴 했지만은 공공회 하면서 보훈회 하면서 또 호스피스 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 노인 교도님들을 위한 모든 저기가 우리 교화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그것이 우리가 대책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청소년 교화는 굉장히 걱정하시고 또 군 교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대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으로 하면은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청소년 교화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가 노인을 갖다가 보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나이 먹어 들어가면 이제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노인들 교들을 위한 그러한 교화 정책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노인들이 교당에 대항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또 노인들의 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무수입의 그 교도가 출석하기에는 마음이 항상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는 장기 동안 투병을 하고 있는 그 교도들을 갖다가 순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교도님들이 오랫동안 평안치 않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 대해서 회항하실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회항하시는 그 과정을 갖다가 돌보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자녀님들이 그냥 좋은 시설을 있는 다른 종교의 기관에 그냥 맡기다 보면은 그게 흐지부지 우리 교도가 이제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교도를 위한 교환을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산종 목사님께서 4대 공공회를 조직을 해라 그러셨는데 공공회가 지금 세계 공공회가 있죠. 국가 사회 공공회가 지금 교수 공공회가 국가 사회 공공회입니다. 그리고 출가 공공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회가 조직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교당마다 하고 있는 일부분은 다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교화를 위해서 노인 교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봉사라든지 어떤 순방기도 또 노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우리가 연구를 갖다가 어떤 봉사를 해줄 것인가 그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조직과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고 지금 국공립부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하자고 하고 여러 저기를 해도 그게 실천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산종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기운이 있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제가 체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신 본교 승진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유성교단에서도 작은 음악을 노래를 공연하듯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유성교단 교육들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몰라서 교우님께 살짝 말씀드렸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용감한 사람 기회 잡는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저희가 이 노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교도님들 또 우리 종보사님을 위시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나의 심장뿐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뒤에서 정말 봤습니다. 이게 손이 사시다보다 떨리면서 잡아드려야 해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오정락 교도회장님께서 유성교당 현황 보고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사정도에 선출된 오정락입니다. 종보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싶어서 저희들이 중앙총부 상주선언 훈련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당은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교단입니다. 박지원 교우님을 모시고 중심으로 저희 교당 교도님들과 한마음으로 뭉치어 교화 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저희 수익사업으로는 저희 교당에서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유치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유치원 어린이교와 청소년교와 활성화되도록 우리 교모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절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이 함께 저녁에 나오셔서 그 절 수행을 교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모님이 혼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교화 발전, 유치원 운영까지 같이 하고 계셔서 많은 애로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 목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하나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교당 박지원 교우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상주선언에 공부 훈련을 하시면서 공부심이 앞으로는 더 불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교당의 종목사님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예회가 너무 늦게 끝나서 준비됐던 예회 감상담이 있었는데요. 교도님께서 감상담을 이 시간을 빌려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천원천에 반갑습니다. 또 시간이 길어져서 못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유성에서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위치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이사 온 후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층간소음을 공부한 내용입니다. 원기 104년 2월 13일 제목 층간유신도 위층에 신혼부부가 이사 왔는데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니다. 한 번은 쫓아 올라갔고 한 번은 경비실에 민원을 넣어 경비 아저씨가 늦은 밤 출동하기도 했다. 층간소음 따위엔 엄청 반대한 아내는 매일 뜨거운 밤을 보내나 보지 뭐 라고 했지만 나는 많이 예민했다. 오늘도 층간소음을 들으며 저 사람들은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저렇게 쿵쾅거리지 하며 못마땅해 하다가 문득 위층 신혼부부가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딸이나 사위라면 시끄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럽기는커녕 조용하건 오히려 쟤네들 집에 없나 하며 궁금할 것 같았다. 아 그렇구나. 시끄러운 게 쿵쿵거리는 소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구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분별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짓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일체 유신조 이치를 깨치라는 벚꽃 소리였구나.
다음날 제목 아들 며느리 삼는 예지목.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깨치라는 폭포소리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오늘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여전하다. 마음의 동요가 공부하기 전보단 작아지긴 했는데 해결되어진 건 아니다. 어떡하지? 위층 신혼부부를 아들 며느리 삼으면 되겠구나. 아들 며느리가 쿵쿵거린다고 시아버지가 밀어 넣을 수는 없잖아. 나벌소 제목 말로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마음이 살짝살짝 요란해진다. 아들 며느리 삼는다고 했지만 말로만 삼는 거지 마음으로 삼는 게 아니다. 진짜 아들 며느리라면 마음이 요란해질 리 없지. 다음날 제목 층간소음의 진리. 위층의 소음에 왜 민감한가 하고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시끄럽게 하는 것도 이런 쌍의 진리이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쌍의 진리인데 시끄럽게 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 집착이 분별성과 주착심이구나.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것이 진리인 줄 전혀 모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구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층간소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성질 내지 않고 부드럽게 위층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충을 잘 전달할 수도 있겠구나. 또한 층간소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짜증은 나겠지만 마음까지 상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다음날 제목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대종사님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라고 했다. 이상했다. 위층에서 쿵쿵거려서 내가 괴로워진 건데 위층에서 사죄를 해야지 왜 괴로움을 당한 내가 사죄를 올려야 하는지 의아했다.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괴로움의 원인이 쿵쿵거리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쿵쿵거리면 안 된다고 집착하는 내 마음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쿵쿵거리는 것도 진리인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진리를 부정하고 집착하고 있는 나의 무지에 대해 먼저 자신에게 사죄하라는 말씀임을 알게 된다. 일주일 후 제목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위층의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아래층에 사는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 간접으로 전달했고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방송도 여러 번 나왔고 엘리베이터 벽면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탓인 듯 요즘은 위층에서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져서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는 소리가 나도 그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힘이 생겼다. 조용하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도 이야 더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저 정도 소리가 나서 다행이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법신불 사원이 감사하고 감사하게 보고 또한 위층의 신혼부부가 바로 법신불 사원님임을 확인하게 됐다. 왜냐하면 조용하거나 시끄럽게 할 직접 권능이 그분들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위층 사람들을 한참 미워할 때는 우편물을 꺼낼 때 윗집 우편함이 비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윗집 우편함이 정겹게 느껴져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한 달 후 제목 역지사지. 우리 둘째 딸 진영이가 시집간 지 4년 만에 임신을 했다.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사이가 외아들이라서 우리 집은 물론이고 사촌댁에서도 아이를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해주고 있다. 딸이 친구와 밥 먹으러 외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이 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기까지 했다. 딸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는데 임신 3개월에 이미 아기는 손발이 다 온전하고 완연한 하나의 생명체였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딸 진영이가 임신 초기를 당해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조금 심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딸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지 위층도 신혼부부인데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은 태기가 없더라도 조만간 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위층 신혼부부에게 절대로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위층에서 그 어떤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일 마음의 힘이 생긴 듯 했다. 위층 신혼부부도 우리 딸, 우리 사위 같은 심정이 되어 가족의 범주가 훨씬 넓어진 것 같다. 정치입니다. 여기서도 못하셨으면 정말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11층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우시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정보사님 법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교수님들을 만나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노래도 해주시고 공부담도 잘해주시고 또 이제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기원 오셔가지고 거기 실정을 해주시니까 대단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교단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내 법은 사주팔자를 뜯어붙이는 거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주팔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주팔자 바꿔나온 사주팔자를 뜯어붙일 수가 있는가 그 의심이 되었어요. 하여튼 대종사님께서 거짓말하시지 않고 뭔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뜯어붙인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 하늘이 정한 것을 고쳐버린다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하늘이 이미 정해버린 것인데 그것을 내 말과 듣고 뜯어붙인다 그런 말씀이신데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때 그만 생각하니까 대종사님 허락한 대로 우리가 해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 가운데 태가 나오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과를 생각하잖아요. 그 인과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누가 괴로움을 주었으면 그로 인해 나한테 괴로움이 오는 것이 인과잖아요. 이 사주팔자는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하면은 그 괴로움이 나한테 와서 그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주팔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데에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간다. 그런 거는 칼은 그전 떠든 것이다 지금 떠든 것이다 똑같이 떠드는데 내가 강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고. 근데 되게 그런 비근한 예지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아까 우리 감사합니다 하신 그런 가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주팔자라는 것이 밖에 사실 정해져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가 낙이 될 수도 있고 낙이 고가 될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을 쉬어도 밖에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즐겁다 이렇게 받기는 어렵잖아요. 응? 말은 쉬워. 그렇지만 그렇게 받기는 어려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음 공부 묘미가 있다고. 이것이 그런데 똑같은 경계인데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20대 때, 30대 때 느꼈던 걸 감하고 40대 때 느끼는 감하고 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당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다. 또 60대 이제 요새 이제 저도 70대예요. 70대인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지간한 것이 와도 마음이 별로 이렇게 뭐냐면 파랑이 별로 적어. 그리고 설사 조금 그러더라도 조금 지나면 또 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게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지나면서 아마 내 마음을 보면은 언제부터 그랬는가는 몰라도 어느 틈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어지간한 상태를 보면은 그때 잠깐 들어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괴로움이 와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느껴가지고 내가 안 좋으니까 또 안 좋은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돌아가야 정상적인 회전 아니에요 이게. 응? 누가 걔한테 정상적인 회전인데 사주팔자를 뜯어붙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자꾸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생기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돼도 보통 일반 사람은 심리작용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내 마음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공부 잘하는 분은 그 마음을 딱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응? 누가 아까 뭐라고 하시네요. 정말 공부 잘하는 분은 그것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그냥 탁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데가. 응? 반전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자성, 정. 그러니까 그 성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런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까 공격주제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을 거다가 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산종사께서 그러셨거든요. 야,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그거는 이제 종목사 계실 때도 교단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복잡한 경계도 많으시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왔을 때 그냥 딱 그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엇이 언제 왔다 갔다 그런다.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마음 공부를 지금 이제 이 아까 6가지 이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을 관련해봐라 그러신데 결국은 그것이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탈북에 가서 이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구경에 가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잖아요. 자유를 얻어야 그게 이제 사주팔자 말씀대로 뜯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뜯어붙일 자유를 얻으려는 거는 사주팔자를 좋은 방향으로 뜯어붙이니까 나쁜 방향으로 뜯어붙습니까? 네?
나는 절대 앞으로 생활에 지나서 나는 괴로운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서울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서울생각은 없어요. 좋게 살고 싶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그 마음을 좋은 일을 끌고 가지. 그 억지로 나한테 끌 거야. 일이 없거든. 불구사들이 사람 제도 올라오고 지옥도 가고 한다고. 그것은 그 사람들 제도 올라오고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니까 그쪽으로 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퇴직금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해가지고 지금 돌리자고 퇴직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자성정, 자성계, 자성계. 말하자면 이게 그 정해계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자성계는 그런 고요도 있고 광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덕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진작에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모든 경계를 그렇게 자성에다가 넣어서 비워내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이 마음 공부의 아주 깊은 이제 우리가 법화상전의 심리 공부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깊이 깊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작은 거 한마디 할 때도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갖다 하고 그 비워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신창원 회장은 참 정말 공부 잘하시네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성도 이제 앞으로 잘하고구만. 아 지금도 잘하시고 잘하실 것이고. 근데 대종사님 공부법은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아까 지금 유문영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6가지 밑에 놓아두고 이 위에 하면은 이 말이 뭔 말이냐 모르는 분들 이렇게 계셔? 얘기 빼고. 뭔 말인지 모르지도 않잖아요. 원전도 아니죠? 원전이라는 거 아시지? 생각도 아시지? 취사. 취사가 뭐예요? 네? 아니, 너무 오신 거예요. 진짜 오신 거예요. 아이고, 군대 가면 취사가 해야 돼. 이게 모를 사람이 없어. 좋은 것은 키우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소리야. 취사. 그리고 나머지는 모를 말이, 그러니까 취사만 하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산용사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대종사님 법은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 3분기는 공부를 빨리 해요. 하나 알아서 보시니까. 중분기는 이게 조금 어려워. 중분기. 하분기는 무엇을 잘 모르긴 해도 하는 대로 하니까 또 그 공부를 해. 그래서 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 법은 금기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분기, 중분기, 상분기 다 있죠? 여기 계시죠? 근데 지금 요거 36조 요거 모르는 사람 있어? 하분기 내가 하분기를 하는 양반들 이거 모르느냐? 대종사님 법은 금기가 필요 없다. 누구든지 알게 해봤어 다. 근데 이제 그 쉬운 것이 평범한 것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그것이 바로 여행벌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이렇게 사신다. 대종사님도 생각 취사하신 분이고 그 양반은 대종사 대학생에게 언제 생각 취사하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다른 우리는 챙겨야 필요한 그런 데에 그렇게 많이 안 챙겨도 된다는 소리지 안 챙겨도 된다는 소리지 안 챙겨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언제 생각 취사하는 것이고 부처님도 준비 없이 일당하면 그게 그 부처님도 다 일당하게 느끼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하시고 내가 그전에 어떤 어른들 모시고 살아보면요 내가
싸워. 그 가방을 보고서 가방 벌써부터 싸가지고 그렇게 그러시는가. 그 이제 나중에 근데 옛날 배종사님 때 훈련 받으신 어른들 보면요 그렇게 철저히 아마 그 전에 친사 교훈님도 그러시면 안 몰라. 그 친사로 교훈님하고 그렇게 사실 그러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제 같은 거 보시면 지금은 꼭 이렇게 꽃꽂이를 했지만은 옛날에 화분을 놓았어요. 화분을.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어른들을 했어보게 되면 화분을 놓는데 보통 이제 청소하고 좀 닦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그 이파리 하나를 닦고 이파리 하나. 그렇게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니 근데 화분을 그냥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화분을 종이로 쏴. 종이에 털어도 괜찮잖아. 종이에 싸니까. 근데 화분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거기를 종이로 이렇게 딱 싸.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준비하시고. 이거 원래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 준비 공부에 대해서 활동이나 대중사님께 훈련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대니까 평화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대단하고 밖에서 그러셨어요. 우리 대종사님에는 거기가 따로 없다. 이게 상동기는 참 된다 그 소리인데 우리 대종사님 법화에서는 어떤 분이 상동이냐 하는 사람은 됐거든요. 하면 돼야 누구든지 그게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하면 돼야 안 하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훈련을 교무님이 훈련을 해서 지금 대학원장에 거쳐서 하는데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성경신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성은 이제 벌로 듣고 뛰가 정성을 얘기해주죠. 그러더니 야 너희들 정성 몇 점이야 그러시더라. 아유 얘 정신 나가. 이 정성이라는 것은 설명드릴 때는 다 알겠어. 좀이야 그렇게 듣고 있는데 몇 점이냐 그러실까. 정신 딱 생각하는 게 대체 내가 정성이 몇 점이냐. 그 생각해보니까 참 말을 못 써. 정성이라야 된다고 했는데 나도 그 당시에 안 듣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야 정성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다. 하다가 그치면 정성이 아니야. 하다가 그쳤어. 그러면 정성이 아니야. 대답을 해주고 하다가 그쳤어. 그러면 그게 정성이라고 하더라고. 청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성을 100점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100점을 맞아야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애당초에 지금 아무도 안 해버려야 해. 왜냐하면 정성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 야 정성이라는 것은 하다가 그쳤으면 다시 이으면 성이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좋던지 그 부분을 안 해주신다면 영원히 안 될 사람 아니야. 근데 다시 이으면 성이라니까 우리같이 공부 보던 사람 치고 안 끊어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다가 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 사람도 없어요. 우리 정산종사나 대종사님이나 대사종사나 이런 어른들 맺고 때문에 다 쉬어. 우리 샤파도 쉬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쉬어요. 다 쉬어. 그러니까 정성을 그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성공 사람이 고인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힘을 얻든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으면 성이다. 그러니까 그거 얻는 거야. 얼마나 이해해?
상식, 구조 이게 그 유호법이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온 유해를 다 붙여간다는 그래서 당신이 굴고 했어. 누구든지 이 내용을 다 붙여주었다. 이렇게 사실 내놓으신 이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소주 한번 하고 오셨는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동차원 교당에서 주보사님 뵙기 위해서 총무로 홀을 다니신 교무님과 오신 분 계십니다. 큰 박수로 동행이 일어나서 동차원 교당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시끝나면 주보사님 모시고 사진 촬영했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파원도 저파원님 촬영하시고 동차원 교당 촬영하시고 유성 교당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